네, 비명을 지르면서 이 수영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귀한 사명 또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 선교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유스 자녀들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정으로 니카라구아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바로 저곳에 가서 저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집을 우리 니카라구아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카라구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티와 더불어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누가 더 힘든가 이제 그러면서 지내는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 사역하신 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한 600불에서 700불 정도면 집 한 채를 짓고 그 안에 그 기본적인 침대라든지 가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불에서 700불 정도의 비용이면 한 가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안식하고 또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귀한 또 그런 삶의 터전들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또 이 사역이 시작되고 또 진행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보실 때마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주간 우리 8일부터 11일까지는 우리 니카라구아 산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제가 1년에 2번 목회자 학교 신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프로그램을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모든 책을 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 하기 때문에 작은 책 한 권이 몇백 불씩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은 평생 동안 자기 돈으로 책 한 권 못 삽니다. 그리고 한 권 읽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목회자 학교 때부터 우리 니카 목장 또 달려라 하니 목장 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스페니쉬로 된 현지어 신앙서적들 목적이 이끄는 삶을 구입해서 나누어 드리고 그것을 교재 삼아서 우리가 강의도 하고 함께 나눔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그 책 한 권을 받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던지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불이면 여러분 10불이면 책 한 권을 구입해서 우리 그곳 현지 목회자에게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봉투에 우리 목회자학교 니카라구아 목회자학교 후원 이렇게 쓰시고 10불을 넣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여름 기간 동안 우리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발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통해 또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바로 다음 해에 장 목사님께서 안식년 휴가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또 이 교회를 잘 지켜야 할 텐데 또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에 참 고민이 많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여러분 나실 것입니다. 아마. 네. 그런 어려운 부탁은 한 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려야만 하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원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새로 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8월 첫 주에 오시는 것으로 일단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쪼록 맡고 계시는 그 교회의 문제가 더 잘 해결이 되고 또 내려오시는 길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또 교회를 또 지키는 책임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저는 한 번도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종의 병이라면 병이고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는데 제가 기침병이 생겼습니다. 기침병이. 이 병이 왜 생기는가? 이것을 이 병에 대해 잘 아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답을 해주기를 그 갑작스러운 기침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것 때문에 몸의 기운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그 기운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이 이 기침으로 반응하는 진짜입니다. 예, 기침으로 반응하는 거랍니다. 예. 제가 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달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이전에 하고 계시던 사역들 늘 그러시던 것처럼 성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역들도 빠짐없이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정이 없던 일들을 만나서 당황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요. 그런데 비단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당황되고 이러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쯤 전에 오늘 우리와 똑같은 아주 당황스러운 마음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엿새 뒤에 6일 후에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이 구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엿새 전에 6일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 그리고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어야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당황한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은 멱살잡이를 당하다시피 하셨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엿새가 지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엿새,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까지 모세에게는 엿새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가 있기까지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엿새 동안 그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엿새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나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장차 되어져야 할 일들, 내가 이제 붙잡힐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생업을 다 버리고 걱정하고 만류하는 가족들의 그 손도 뿌리치고 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길이 어떻게 따라 나선 길이었는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아직 이룬 것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그만 이렇게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엿새라는 시간이 과거 그 어떤 때 경험했던 그때보다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3, 4, 5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마 희망과 기대보다는 좌절과 실망,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엿새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 나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엿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엿새라고 하는 시간이 그저 고통을 목적으로만 하는 그런 시간만은 아니었구나.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기적이 준비되고 예비되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는 오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제자들은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 좌절을 극복할 만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좌절을 극복하는, 실망되는 마음을 극복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좌절에 있는 제자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좌절과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첫 번째,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의 말씀.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 순교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날아드는 돌을 맞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눈이 하늘을 향할 때 하늘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곁에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 지금 그 시간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눈으로 목격했을 때 이제 장차 임할,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고 그 두 눈에 보고 믿음의 담대함을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없다면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내기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만 고정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많은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 대부분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무기력함에 우리는 이내 눌리게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어지는 세상의 일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져서 그 문제에 눌려지는 그런 어려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일을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단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절대 감정에 호소하거나 신앙의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전체는 스데반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과거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당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세대를 이루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가정들에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스데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조목조목 설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외워서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감정에만 휘둘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스데반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어떻게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했을 때 선뜻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을 오늘 스데반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이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스데반에게. 아마 죽음을 앞두고 너무 공포에 질려서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으면서도, 철저한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입술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시간 믿음의 담대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하는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눈에 지금 하나님 영광과 나라가 보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동요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사람의 말도 아니요, 사람의 위로도 아니요, 사람의 선물도 아니요, 오직 모든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바라본 그 영광, 그것을 이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먼저 발견했던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이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의 말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변하고 광채가 나고 옷이 변하고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이며 황당한 상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고 오늘 하나님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좌절과 실망을 모두 다 날려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좌절과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그들은 있어야 했습니다.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우리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개별적인 시간을 많이 가졌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들 셋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아닌 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자리에 이 세 사람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 떼놓고 9명을 두고 왜 이렇게 세 사람만 유독 동행을 시키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말씀에 다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런데 오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셨는데 등산을 하러 가신 게 아니고 무엇하러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는 엿새 후에 6일 후에 이 변화산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 엿새가 아니고 8일쯤 지난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엿새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틀간의 시차를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걸어서 올랐던 그 산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돼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먼 곳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대단히 높은 그런 산이었다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초에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전 다른 구절의 말씀과 좀 구별해서 해석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제자들 중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너희 셋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의 말씀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산행에 동행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고 바로 이 제자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늦은 밤이거나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하루 종일 맡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밤에 예수님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휴식을 요구하고 취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날 밤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스스로 그 기도의 자리에 동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세 사람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는 구별된 최상위에 있는 그런 특별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이들만이 구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너희 셋만 나를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오늘은 피곤해서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입니다.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기도처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의 말씀,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하는 거,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했다고 예수님의 멱살잡이까지 했었던 베드로에게는 피곤하니까 좀 쉬겠다는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그것이 원해지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미안한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산을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었습니다. 아니, 가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꾸벅꾸벅 졸다가 올 텐데 그렇게 꾸벅꾸벅 졸 바에야 집에서 편히 쉬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니 이들이 좋은 일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2013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미국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